오늘 말씀은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오늘 우리 교회 여전교회를 새로 이렇게 조직하고 오늘이 출범하는 날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조직이 새롭게 조직이 되고 탄생하기 위해서는 출범식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여전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헌신 예배는 생략하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전교회가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좀 뭐랄까 어렵게 또 힘들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말로 하면은 대기만성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어렵고 힘들게 가지만은 그러나 끝내는 마지막에 가서는 대기만성, 늦게 큰 뜻을 이룬다, 이런 그런 그 말씀이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둘은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순서가, 우리가 보통 성경의 성격상 순서를 생각한다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렇게 쓰여진 데도 있어요. 그렇게 쓰여진 데도 있습니다만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좀 옳게 여겨질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들의 신분을 보면은 여러분 그 원문을 통해서 이들의 신분을 추측해보고 추론해볼 때, 이 아굴라, 남편 되는 아굴라는 노예 출신의 사람입니다. 노예가 자유로웁니다. 브리스가는 노예가 아니고 나름대로 그 귀한 귀갓의 딸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둘이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부터 상당히 주변에서 소란이 좀 많았겠죠. 이런저런 그 이야기, 수군거리는 소리가 많았겠죠. 혹한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들이 어디에서 살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원래는 로마에서 살았어요. 지금 로마에서 나름대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탈리아 로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이 로마는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로마잖아요. 모든 것의 중심이 로마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에요. 우리나라는 서울이지만 서울이 저 이쪽이지만 로마는 모든 것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 로마에 그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살고 있어.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유대교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죠. 얼마 안 되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유대인인데 분쟁이 심해. 유대인들끼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다투고 싸우고 아니면 그 꼴불견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로마의 분위기가 확 변해버리는데 그렇겠어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이 유대인들 때문에 이 소란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던 때에 그때 로마의 황제가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예요. 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보니까 이거 유대인들이 이 온통 로마를 시끄럽게 하고 소란스럽게 하니까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시켜버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일단은 한번 그 사도행전 18장부터 원래는 17장부터 봐야지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만 18장부터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에 갔어요. 고린도에 가니까 어떤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가 누구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떻게 됐다고? 로마에서 있었는데 로마에서 살았는데 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이 칙령을 내렸어. 명령을 내리기를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로마를 떠나라. 이것들을 그 로마를 시끄럽게 하고 소란스럽게 하니까 다 떠나버리라. 그래가지고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든 유대인들이 다 로마를 떠나서 타지로 간 거예요. 갔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디로 갔다?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몰라요.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몰라도 약간은 좀 풍문으로 들은 것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평가를 조금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 사도 바울이 이제 17장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서 전도를 계속 가는 거예요. 가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성경 말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을 퉁퉁 보면은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우리 성격 급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그래서 뭘 보면은 갑자기 막 격동을 해요. 격동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래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아덴이라는 도시에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들, 신전 이런 것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막 격동을 해요. 격동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너네들이 바르게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 그래가지고 막 격동해서 복음을 줍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사건은 이 아덴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제 쫓겨나서 아덴에 가가지고 일행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과정인데, 아덴에서 그 일행들이 오기도 전에 격분해가지고 또 복음을 막 전하다가 이제 또 붙잡혀서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그 공병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 배를 타고 고린도에 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런데 참 사도 바울이 그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 16장 그 뒤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내 이름을 기록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잘 외우고 잘 받아주고 믿음의 덕에 맞게 잘 받아주고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그 이름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첫 번째 1절에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하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누구를 추천했어요? 베베라는 자매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누구를 이제 무난하다고 얘기해요? 3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리고 그 뒤로 이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을 로마 교회는 잘 받아서 애우를 잘 갖춰서 그들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물론 편지이지만 이 편지가 성경이 되었어요.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가 성경이 되었어요. 그 편지 안에는 많은 사도 바울과 관계 있는 사람들의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처럼 이 사람 이름을 기록될 때에 이렇게 칭찬을 받는 이름으로 기록되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지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음을 가졌으나 그 도를 버리고 그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이처럼 지옥에 떨어질 이름으로 기록되어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지는 이름들로 이렇게 기록되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특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일을 하는데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이 충성을 다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그렇게 지켜 세우고 높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길로만 풀리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 꽃길만 걸으세요. 그럼 다 꽃길만 걷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꽃길 걷는 것이 꽃길만 걷는 것은 있을 수도 없지만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욕과도 같은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성숙해지고 어떻게 복을 받느냐 하면은 힘든 고난을 통해서 복을 받고 성숙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고난을 받는 거, 어려움에 처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도 그 무수한 고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죽기까지 당하신 그 고난을 겪으셨지만 주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에 아이고 빨리 도망가야지 이렇게 도망가려고 생각하고 이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에 맞서 싸울 수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꽃길만 걷는다는 것은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치한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런 달콤한 이야기를 즐겨 듣잖아요. 오늘 주니까 짧게 할게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의 그 이탈리아 그 최고의 도시 로마에서 살다가 거기서 추방당해서 나왔어요. 도망나왔다가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는데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다 감당합니다. 그 지수발을 다 해요. 여러분 이거 가능할까요? 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홀아버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홀아버지를 이렇게 지수발을 다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다가 제3차 여행을 또 떠나요. 그럴 때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바울이 3차 여행을 떠났는데 같이 따라갑니다. 같이 가요. 우리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가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니까 이 선교 여행 떠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놓고 볼 때 사도 바울의 1차 여행, 2차 여행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선교여행을 떠나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선교여행 중에서 그 뒷수발을 또 드는 거예요. 아마 이 선교여행 중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이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놓는 그러한 일들을 했을 거라 이렇게 추론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요. 교회를 잘 만나야 돼요. 교회를 잘못 만나면 한없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져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도 목사를 잘못 만나야 돼요. 목사를 잘못 만나면 날마다 불평불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갔다 오면은 집에 와서 하루 종일 통역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런 설교니까 이렇게 재미없는 설교하고 성경에 맞지도 않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막 툭툭거리면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목사와 교회는 서로 잘 만나야 돼요. 서로 잘 만나야 돼요. 이 바울과 이 아굴라 이 부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영적인 깊은 공감을 나누게 되고 결국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오늘 편지하는 그 편지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로마의 이 황제가 결국은 죽어요. 죽고 나서 그 다음 황제가 이제 그 칙령을 없애죠. 그래가지고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로마로 돌아가기 전에 또 한 가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있어서 크고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또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이 24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24절 우리가 24절만 한번 봅시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굴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이 아굴로 여러분 잘 알죠? 아굴로라는 사람은 대단히 우리 초대교회 선교회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 아굴로가 정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굴로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해서 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네?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이 아굴로는 아직 복음이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이 완성되지 않아가지고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 아굴로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성경에 찢어졌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라고 써있어요? 그래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르니라.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기는 아는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더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에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얘기를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아볼로, 이 아가야, 아볼로가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말을 듣고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그 도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 복음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하나님의 도가 뭐예요? 자, 선물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가 뭐예요? 네? 근데 도라는 말은 길독자예요. 하나님의 길 또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그 교육을 받고 이제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에서 그것을 배웠을까요? 사도 바울을 수종 들면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배워서 그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세워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여전교회가 이제 새롭게 출발합니다. 우리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받드는 중에 우리 모두가 영적인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로 태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의 우리 여전도회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 여전도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세워지고 튼튼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곳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복된 교회, 또 복된 성도들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전도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돌아봅니다. 이들의 이 아름다운 헌신과 그 믿음을 저희들이 잘 본받아서 주의 복음 땅끝까지 전파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